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구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유로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이르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게 놀라운 너무도 행복한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기쁘십니까?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그래,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죠.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또 기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다, 너무 슬프다, 우울하다, 괴롭다 그러지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불행한 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행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한 그곳,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기 위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결국 천국은 내가 행복한 곳이고 내가 기분 좋을 것이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천국 반대는 뭘까요?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 같나요? 지옥 같나요? 천국이 몇 프로? 지옥이 몇 프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천국은 이만큼, 지옥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천국이 이만큼, 지옥은 이만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지옥은 조금이고 천국은 많이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이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 땅을 끝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갔나, 그것만 신앙생활을 하면 단편적인 신앙. 맞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는 그 공로 하나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신앙생활을, 교회를 30년, 50년 다녔을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천국이 보장되지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또,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천국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어떤 사람이 평안과 희락과 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답을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복,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이 내게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평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아야 맞도록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주신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절을, 지난주에 봤던 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내가 아노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율법으로 행복을, 의인으로의 길을,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율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자, 제가 요절 5장 10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다. 하나님께 원수 되었다. 죄인 되었다. 그리고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여러분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게 되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참된 의를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고 의인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천국이 내게 온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으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지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많이 짓는 사람은 더 괴롭고 조금 짓는 사람은 조금 괴로운데 조금 괴로운 것도 아픈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바늘로 여러분의 손가락을 꽉 누르면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바늘이 나를 찌르는데도 괴로워요. 그런데 칼이 아니면 교통사고로 다쳐요. 괴롭고 아프지요. 바늘도 아프고 교통사고도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프고 조금 아파요. 그러나 그 인생은 바늘로 계속 찌르면 그것도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으면 고통스럽지 않는데 어느 인간이든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인생에 너 괴롭지 않아도 돼. 너 의인이야. 너 평안을 누려도 돼. 평안해도 돼. 너 기뻐도 돼. 하고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떤 걸로? 율법으로 하려고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고통을 대신해서, 내 연약함을 봐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고백을 안 하지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건 알아요.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 되겠어라고 그분이 책망하시니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무슨 인생이래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줘요?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지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찬송도 안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데도 예수님의 권세가 크다는 생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안 하지요. 기도도 안 하지요. 그럼 이 땅이 즐겁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진정한 평안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샀을 때 진정한 평안이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가시와 엉겅기와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니까 이것이 즐거운 것 같은데 즐겁지도 않고 행복지도 않고 잠깐의 기쁨 즐거움은 있어도 내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의인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어떻게 그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은 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할게요. 계속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고 진짜 찬송을 하시되 형식성의 찬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는, 내 죄를 씻으신 분은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는 의인이야, 깨끗해졌어, 괜찮아, 너 연약해도 괜찮고 죄 지었어도 괜찮고 너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아, 괜찮아, 힘내, 평안을 주시고 기쁨, 희락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로마서 14장 18절에 첫째, 하나님이 기뻐해요. 인정해줘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뭔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랬을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했을 때 진짜 우리는 더 행복해짐을 느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자, 다 같이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분은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첫째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을 박해해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원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악독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괜히 모함하고 보기만 해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있어요. 있어. 크게 소리 안 해. 진짜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괴롭힌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혀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서울에 있는 누구를 미워하세요? 미워 안 하세요? 여러분 서울 저기 독도 아니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왜? 가까이 없으니까. 여러분 괴롭히지 않으니까.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내 가족, 근처, 친구, 직장인,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죄가 난무하고 이기심이 난무해서 사단이 그것을 조종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고 괴롭힌 사람을 뭐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왜 저주하지 말라 했을까요? 속에서 저주가 나와요. 아니 내가 아픈데 그냥 좋은 말 나오겠어요? 에이 하고 무슨 이상한 말 나올.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에서는 그냥 막 분노가 솟아나는데 어떡해요?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건 지극히 정상이죠. 나를 안 괴롭히면 내가 그런 화가 나오겠어요? 괴롭히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이 할 일은 저주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래요. 인간이 할 것이 아니래. 자, 우리 한번 요절을 보겠습니다. 12장, 우리가 이렇게 봤던 12장 20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으세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잘못했어도 항상 인간은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면 막 원수 갚아버리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나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든 걸 바라볼 수 없잖아요. 나는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너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씻어줄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내가 갚아버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걸 정말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고 저 사람 미워 죽겠고 저주가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 그 마음 내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주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저주를 표현하고 원수를 갚아버리고 내가 이제 억울함을 풀어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난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정말 저주가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내 이 죄를 씻어주시고 이 분노를 만져주시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분노와 억울함과 저주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지요. 이걸 풀고 싶은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고백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풀어줬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서 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 막 저주가 나와요. 예수님 내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앞에요. 두 번째 위로.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면 이런 여유가 안 생겨요. 정말 우리 옆에는요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도 나 예수님 때문에 나 많이 행복해졌거든. 나 예수님 때문에 많이 기뻐졌어. 나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면 정말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래 얼마나 행복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참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 그들의 손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단어가요 참 굉장히 제 마음에 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다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고 정말 사람들을 괴롭힌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화목하는 게 너무도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이 투자되는 거 하나님 아셔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잖아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너무도 힘든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화목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과 화목을 위해서 나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남편과 아내 되고 싶어요 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은 포기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 안 되는데 어떡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분의 능력도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하죠.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면 하세요. 힘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안 주고 힘을 안 주면 기다리셔야 돼요. 억지로 시키면 그때는 평안이 아니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억압하면 안 되고 누르면 안 되고 억지로 하라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재윤아, 우리 동아나, 우리 재건아 힘내세요. 우리 청년들 힘내세요. 부모님들이 억지로 여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